25장 1절부터 9절. 사실 우리가 처음 또는 중간 또는 마지막 몇 절만 보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참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막에 대해서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걸 너무나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터이고, 또 제가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곳곳에 주시는 그 말씀, 챕터 하나에 그 verse 9절 하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고요.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숙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춘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요.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으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아멘.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길에서 또는 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성막으로 또는 성소로 또는 성전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성막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성막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당시 성막은 보이는 텐트로서 장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을 보면 예배를 떠오르게 되고,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성막은 예배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 화려함에 참된 예배가 갇혀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에 뾰족한 촉탑과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하는 틀 안에 정말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가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결코 어떤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통해 허락하신 감동은 그러한 물건, 장식, 기구, 장비, 기술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감동이었고 거룩함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건물 또는 장식 또는 그 기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본질에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어요. 성막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단지 건물을 세우는 내용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은 예배이며 예배의 중심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즉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성막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크게 건축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니까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은 모두 성전이니까 교회 건물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사는 곳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특별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곳에 인간들의 각종 생각과 의견과 주장과 또 시장이 붙으면서 오히려 성전이 우상화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오래된 카톨릭 성당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수백 년 전에 지은 성당인데 사방의 벽치장과 바닥부터 하늘 천장, 성당의 천장까지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를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늘 보지만은 상상을 해봤어요. 그 유튜브에 보여지는 얼마나 화려한지. 강대상이 한번 이 가데슬러 그거 하나 너무 좋아요. 엄청난 우리 하나 둘 살아있는 곳. 여기 미국 하이데저트 커뮤니티 처치 가장 큰 교회 2,000명 모이는 백인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화려합니다. 거기는 옛날 추억 노란색을 방단 위에 딱 세워놨어요. 하나의 장식품. 뭔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성전이 곧 우상화되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새번역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 했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정확한 대답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즉 교회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을 삼킬 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교회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곳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릴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라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법궤가 그렇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본문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에 성막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거하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Why?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형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기 위한 어떠한 공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에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 여기는 그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집, 성전의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은 겨우 가로 세로 10 by 30 규빗, 이것은 800 스퀘어 피트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작은 방 하나의 천막이에요. 그곳에 아무리 순금으로 지장해서 황금의 집이라고 불린다 해도 이 작은 방, 그 작은 방 정도의 사이즈이니 실망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공간인데 어찌 그렇게 작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실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 얼마나 좋은 것, 나는 무엇인지 하나 모르겠어. 4, 5, 6, 7 엄청난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천막 한가운데 가장 호화스러운 장막을 세운 것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못된 왕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 고대 그 동에 악한 악한 왕들과 독재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비록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하실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교회라 믿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는 것. 8절 다시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에서 성막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어떤 높은 신비한 산이나 바다 한가운데나 또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너희들 그 중심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는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레바논의 어떠한 그 백항목이나 또 어느 먼 나라에서 수입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들의 거처와 같은 천막 모양으로 한가운데 지어진 것입니다. 곧 중심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한복판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으로 함께 촌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신앙촌을 만든다고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함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떠한 영적 훈련을 위하여서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잠시 머물며 훈련을 받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들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한 복판이고 그 삶 전체가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것. 성소를 나를 위하여서
지으라 주대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삶의 한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되어서 가장 나쁜 태도는 삶의 여러 방식을 만든다는 것, 때에 따라 다르게 산다는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 모습, 또 집안에서의 모습 각각 다 달라요. 각각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올바른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성도라면서 성도 같지 않게 살고 있다는 그것에 갈등을 하지 않는다. 신앙에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신앙에 양심에 가책도 없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겐 소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장막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복판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져서 한결같은 믿음과 변함없는 신앙으로 똑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성막이 우리 삶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 중심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주변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의 위치는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큰 천막 그 가운데 800 작은 성막,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백성들의 한 복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 복판에 계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면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첫째,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지침과 원칙입니다. 내가 살면서 해야 하는 것들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정해서 기준이 되는 것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의 지침과 원칙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힘의 공급입니다.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힘이 오는 것이 바로 중심, 허리가 든든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여기 중심에 있어요. 중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당신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모든 원칙, 두 번째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위로와 격려, 의욕, 기쁨, 감사, 도전, 결단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성막교회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가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무엇을 한다고?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배의 장소와 함께 동시에 예배 자체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이 안에서 부동산 장사 얘기합니까? 노. 갯돈 주고 받습니까? No.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는 스케노라는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실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셨다. 예배의 실체이시다. 그래서 성막은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신앙을 망치는 행위가 위협이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도 그들한테는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는 너무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예배, 말씀으로 진리가 없고 성령으로 생명이 없는 예배,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말씀, 사랑,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는 1부, 2부, 3부, 저녁, 그러나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자신의 온갖 생각과 아집과 과시와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드리는 것을, 그건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엉망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누가 성전문을 막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안 받겠다고 하시니,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세우라. 너는 나의 성막이 되거라. 나를 너의 중심에 두거라. 너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되거라. 예배가 되거라.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중앙교회를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며 교회의 사명과 책임,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또한 예배가, 성막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겠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